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귀한 복음에 답이 나오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급박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은 470명의 수비대를 데리고 사도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로 이제 보내는 장면이 23장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이후에 이제 벨리스 총독 앞에 있었을 때 닷새가 지나서 그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말했던 23장 2절에 나오죠. 그 아나니아, 그가 앞전에 아나니아랑 싸우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싸우고 사두개인과 싸우고 서기관과 싸우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로마를 향해서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이 아나니아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이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게 1절 2절에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더둘로가 이제 벨리스 총독에게 이제 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세기 때 로마에 살아알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 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매우 교활하고 교만하며 성직을 이용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대지상이 되려고요. 어떤 일들까지 꾸몄던 사람이라면 앞에 있었던 대지상을 이제 죽이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근데 벨리스 총독은 이 사람은 또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 총독이 됐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거칠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부정부패로 온갖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총독 자리까지 왔던 사람인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나니아는 종교의 대표예요. 총독은요, 벨리스는 누구예요? 바로 정치의 대표가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1번에 보시면 종교와 정치와 복음입니다. 더둘로가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뭘 누려요? 지금 태평을 누리고, 유대 대표로 나가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힘입어?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자존심이 많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첨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처단하기 위해서요?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 5절 6절에 있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어떻게 했다고요? 소유하게 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때문에 지금 내가 고소하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을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많은 지지들을 얻었죠. 유대인의 많은 지지를 얻었잖아요. 많은 백성에게 지지를 얻어서 누가 긴장을 하게 만들었냐면 로마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게요? 당연히 로마에게 독립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이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이제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했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좀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을 선동해서 로마에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알고 계시겠지만 갈릴리 나사렛 사람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항상 손에 가슴에 뭘 품고 다닌다고요? 칼을 품고 다닌다고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호남 사람인 거예요. 민주화 운동 일으켰던 사람, 그렇죠? 독재 정권에 저거 해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항상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이 율법을 방해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였냐면 성전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지금 로마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전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를 점령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너희가 이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지켜줄게.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말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로마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선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벨리스는 다음 주에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이거는 좀 보탬을 하려고 써놨는데 이번에 보시면요. 이 벨리스는 뭐라고 말해요? 24장 22절에 보시면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리스가 이 도를 알아요, 몰라요? 앞전에 예수에 대한 도를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변론하는 자기 10절부터 23절까지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 벨리스가 이 도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도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알고 있었냐면 아내가 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유대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벨리스는. 왜냐하면 아내가 유대예요. 근데 왜 아내 유대 여자를 얻었을까요? 어디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의 총독이 되기 위해서 유대 여자랑 결혼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가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세요. 24절에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는, 바울을 소시를 불러가지고 아내와 자기가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도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역사 아니에요? 예? 한 나라 총독이, 유대를 좀 통치하고 있는 이 총독이 지금 그 아내와 함께 누구를 불러서 계속 말씀을 수시로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들어서 말씀을 수시로 듣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 듣고 마음이 너무 두려웠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걸 못 넘어가요. 왜 요걸 못 넘어가냐면 26절에 써 있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뭐를 받을까 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불러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네, 돈 받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나중에는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유배시켜 놨어요. 감옥에다가 2년 동안은.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런 총독의 모습, 이런 아나니아와 더둘로의 모습.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11절의 말씀해 보시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0일밖에 안 됐다. 12일. 그 내가 얼마 먹고 유대를 선동할 수 있었겠느냐. 또 12절 13절에는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시중에서 나는 변론한 적도 없고 소동한 적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 18절에는 내가 오히려 유대의 결례를 행하고 모임과 소동 없이 성전에만 있었다. 성전을 지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모임을 만들거나 사람을 선동한 적이 없다. 근데 한 가지는 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나는 한 번도 모임을 선동한 적도 없고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어떤 성전을 파괴하자고 나는 테러리스트처럼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건 있다. 뭘 했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의 자리에 있었다. 그 이단의 자리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말하고 이단이라고 지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난 받아들였다. 요거는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했던 그 도의 자리에 나는 있다. 난 이 말씀 있는데 막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단이다.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다. 그 자리에 있다. 왜? 그들이 이단이라고 지명했던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난 받아들였고 그들의 부활도 그 예수의 부활도 나는 받아들인 자다. 21절. 이거는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이거 24장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들은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나는 없다.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모임을 꾀한 적도 없고 난 유대의 결례를 부정한 적도 없고 성전을 부정한 적도 없다. 한 가지만 있다. 뭐만 있다?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딱 이 한 소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소리가 뭐예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누가 죽으셨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 요 한 소리만 내가 있을 따름이다. 나는 없다. 나는 소동한 적도 없고 나는 유대인을 소동한 적도 없고 나는 테러리스트가 된 적도 없고 그들을 소동해서 나는 누구를 처단하자고 그걸 꾀한 적도 없고 성전을 파괴하자고 말한 적도 난 없다. 내가 한 것은 딱 한 소리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말한 것이 없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내가 여기 와서 신문 받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신문을 받아야 된다면 저들의 이단이기 때문에 온 것이지 나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소동도 모임도 선동도 꾀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생각이 참 많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단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게 2번째입니다. 2번 보시면 복음의 전염병이 된 세상입니다. 복음의 전염병이 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전염병이 된 이유. 전염병이라는 말은 앞 성경에는 연병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전염병이라는 말은 좋은 뜻은 하나도 없어요.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아까 3절에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3절에 베리스 가카에게 그 더둘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힘입어 우린 뭘 누리고요? 태평을 누리고. 이게 이 사람들의 복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복음.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가스가 올라가니까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또 청와대가 청와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사는 모습이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없어요. 누구를 힘입어? 당신을 힘입어. 또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요. 당신의 성견으로, 당신의 아주 올바른 그런 지도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모양, 여러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크게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 때문에요? 바울은 뭐 때문에 이단이 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이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고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기들은 태평과 삶의 질이 개선되길 원해요. 여러 모양, 여러 가지, 여러 곳으로 종교든 정치든 어떻게 하면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들이 실천되어질까 이런 것들은 환영받아요. 모든 종교나 모든 정치는 다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해지고 우리가 평안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해요. 정치도 종교도 공감을 해요. 심지어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불교? 호국 불교. 그것 따라서 기독교도 무슨 기독교가 나왔어요? 호국 기독교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단 소리가 듣냐면 우리는 호국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도잖아요. 이걸 말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왜 복음이 계속 변질될까 이렇게요. 복음이 왜 정치와 종교와 하나가 되려고 할까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6절이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복음을 가지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짓하게 만들어요. 이번에 강단 말씀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만든다고요? 복음이 그들이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들이 깨달아지는 대로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으로 복음이 깨달아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들에 사단이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모릅니다. 내 편으로 해석하고 내 편으로 판단하고 내 편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 복음을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되냐면 합리화와 복음화의 싸움인 거예요. 합리화. 계속해서 우리를 합리화시켜 나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계속해서 합리화되어져요. 합리화되어지면 안 되면 우리는 복음화가 되어야 될 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되게 만들고, 그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모든 종교가 이게 통하잖아요. 청빙, 착하게 사는 거, 이게 통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뭐가 멸망치 않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뭐가 멸망치 않고, 이 땅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정치와 모든 종교는 그걸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은 멸망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얼마든지 개선시키면, 우리를 얼마든지 계몽시키면, 우리를 얼마든지 바꿔나가면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원단대 때 복음은 계몽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계몽시켜서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계몽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업데이트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근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각인을 바꿔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뭘 추구하면 초인이 되려고 해요. 초인. 우리는 초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초인이 되는 것과 믿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진다 해서 그 멸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멸망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매 순간마다 분 1초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뭘 지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분초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절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처럼 살자,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전혀. 예수처럼 살자, 이게 복음 아닙니다. 예수를 믿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자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요, 예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고산 갔다 오면서 그 얘기 잠깐 나눈 거예요. 어떤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에요. 근데 이 교단이 목사 안수를 줄 때 신앙 공부를 위임시킨 학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학교는 저기 서울에 있고, 한 학교는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두 군데가 이제 신학교를 줘요. 근데 여기는 그 문교부에서 인가받은 큰 신학 대학이에요. 여기는 옛날에, 지금은 대학이지만 예전에는 군소교단이었어요. 우리 교단도 지금 군소교단 신학교잖아요. 문교부에서 인가 안 받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면 목사 안수 주기로 교단에서 인정해 주는 학교인 거예요. 여기 학교는요, 예전에 지금 우리 뭐 이게 어르신들
학교 들어갈 때면 연세대학교 의과 들어갈 정도 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셌대요. 이 학교는. 여기는 미달이야 늘. 왜? 군소교단이니까. 그러니까 늘 여기는 뭐 원사만 쓰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 학교가 졸업생이 나오면 그 교파는요, 제가 거기 거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한 7년 동안을. 가면요, 맨날 목사님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두 파로 나뉘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로 있어요. 여기 대학교 나온 목사님들하고 여기 학교 나온 목사님들이 맨날 따로 모여져 있어요. 근데 큰 교회는 교회가 큰 줄 아세요? 예? 학교는 여기가 힘들어요. 근데 교회는 어디가 큰 줄 아세요? 여기가 커요. 여기 목사님들이 다 커요. 왠 줄 아세요? 여기 신학교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예수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이걸 가르쳐요. 환경운동을 가르치고 인권운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현장에 와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냐면 그나마 예수 믿으라고 말했던 그 신학교 나오신 목사님들이 목회를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좋은 데 나와놓고 목회는 안 돼. 다 거짓말하고 있어. 사실 본인도 예수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두 가지로 가요. 하나는 율법주의로 가든지 신비주의로 가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지. 초인이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는 시공간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원이 초월되어 버리는 거예요.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복음 얘기하고, 잘 들어보세요. 복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고 천사 얘기하고, 예, 부활 얘기하고 영접 얘기하고 영혼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봐요. 예,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천사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고 죄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현안 얘기하면 좋아해요. 세상 얘기하면 좋아해요. 어떤 증거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인전 얘기하면 좋아해요. 근데 천군 얘기하고 천사 얘기하면 싫어해요. 교회가 복음 얘기하는 건 싫어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사회 정의 얘기하고 사회복지 말하고 인권 환경운동, 청빙, 박애, 착하게 살고 행실 얘기하면 좋아해요. 우리는 전통이 되면 안 돼요. 우린 이단이 돼야 돼요. 지금 이거 말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단이 돼야 돼요. 지금 전통 말하는 교회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요. 예수를 닮으라고 말하지. 믿는 자가 아니라 닮으라고 말한다니까요. 닮아서 뭐 할 겁니까? 닮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여기 비울 수 있을까요? 예? 그거 비우면서 나는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비우면서 나는 더 많이 갖고 있다니까. 나는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나 이거 비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절대로 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채워야지 비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넣고 복음을 또 넣어야지 내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음행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얘기 나와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그 음행의 문제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왜 그 음행의 문제는 전혀 이 그리스도가 여기는 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멸망치 않고. 이 상태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이 상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죄와 사단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 속에 누구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뭘로 주셨다 그랬어요? 선악과로 주신 거예요. 인간관계든 물질 관계든 사역이든 삶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아, 정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거 터져 죽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 임재되셔야 돼요. 근데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는 전혀 그리스도가 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겨놓은 나만의 흑암, 숨겨놓은 나만의 것들, 이거를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모든 연역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새겨보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정치와 종교들과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주내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계 캠프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3명만 와가지고 지금 집중훈련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까 제가 영상 2개 올려드렸는데 그 이틀 만에 아이들이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5분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될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찬양하고 복음을 노래하도록 지음받았거든요. 저 아이들은 원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쟤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막 계속 말하게 만드는 그 보고 듣고 깨닫게 만드는 것 부인되어지고 뭘 보게 해주세요? 성삼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해주세요. 삼세명 삼초월 삼응대 보게 해주세요. 삼시대 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되게 행복해요. 또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막 뒤에서 몽둥이 때려서 된 게 아니거든요. 네. 너무너무 애들이 행복하면서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운동,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운동, 남은 자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인 남은 자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서 전혀 삶이 복음과는 상관없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작은 것, 소소한 것까지도 복음이 영접되어져서 복음이 인정되어지고 복음이 보여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눈이 들어와 버리니까 사람이 달리 보이고 현실이 달라져 보이고 모든 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는 초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래서 누가 필요하지? 예수가 필요하죠. 예수를 붙드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 5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지금 양육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사명 맡기셨자 이거 양육인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 날 양육시키기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현실 나를 양육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복음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심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매 순간순간마다 누굴 고대하고 누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와 주십시오. 그래서 신중해진다고요. 의로워진다고요. 경건해진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더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열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송원하는 우리 주님께 손을 내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초인이 되지 마시고요. 초월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올무를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언약 붙잡고 정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정시기도 하시면 내게 있는 현실, 시,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여지면 우리에게 있는 현실을 초월하게 됩니다. 사람을 초월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 삼생명. 그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나는 생명이지. 삼초월. 그치, 보좌의 축복으로 나는 2, 3, 7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초월의 제자이지.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모든 하나님 다 준비하셨지. 이걸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날 통해서 말씀, 현장, 미래를 살리실 거야.
요걸 보게 되어지면 이걸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초월하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 문제 그 사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람으로 만드시려고요? 초월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언약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럼 누굴 초월하게 될까요? 언약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면 그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현장은 나는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상처, 환경, 오늘의 무기력, 오늘의 무능, 미래의 불신앙과 미래의 두려움 다 초월돼 버리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십시오. 후대가 살아나요. 237이 살려지는 초월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교를 두고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 때 의견 드리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조금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번에 동계 캠프 하면서도 일기 이거 딱 붙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 저랑 또 같이 또 2기 바로 시작하시자고요. 예, 바로 2기 시작하시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금, 토, 일 하시자고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유치분만 하시자고요. 그래서 아이들 옷 다 벗겨놓고 뜨뜻한 물로 씻겨주면서 만져주면서 아멘 해주고 복음 나눠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이런 시간도 갖고 막 그러자는 말씀 나눴거든요. 어쨌든 조금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현실은 사라지고 237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은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우리 주은혜교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문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둘레의 모습을 통해서 베리스 총독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염병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